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마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모두 벌이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위대한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네, 당신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을 빚어내시는 풀무불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시련이 바로 당신이 그분께 쓰임받기를 구하며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라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일에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시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준비하실 때 그분은 박수나 환호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 있던 땅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실 새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낡은 기초 위에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관계, 재정, 감정적 구조, 직업적 안정감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당신에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셔요. 이건 징벌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 순간 우리 마음은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위에 그분의 약속을 세우시기 위해 낡은 구조를 허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방향만을 제시하셨죠. 떠나라. 이를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포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련의 징표입니다. 당신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가장 의지했던 분들이 다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관계가 끝나고 가정이 흔들리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폭풍 속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게 더 큰 것이 있노라. 고통은 실제이고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약속 또한 똑같이 실제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기초를 흔드신다면 그것은 다음에 올 건축물이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련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저항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실 때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너져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끝내셨다고 선언하신 것을 살리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는 가끔 푹신한 쿠션이 깔린 감옥과 같아요.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안정은 안전이 아니라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다시 걷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무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미묘한 신호로 시작하십니다. 불편함, 평안의 상실, 정체된 느낌. 만약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은 강도를 높이십니다. 이 순간 믿음은 극적으로 시험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단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보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곳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학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첫 번째 시련의 단계를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 안엔 모든 것이 안전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 이집트에는 빵이 있었지만 약속은 없었습니다. 사막에는 갈증이 있지만 방향이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사막을 걷기로 선택한 자만이 약속의 땅에 도달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떠나가는 것에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빈 공간으로 무엇을 짓기 원하시는지
그분께 여유를 주십시오. 하늘이 허락하신 모든 고통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성한 움직임은 흔들림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겪는 이 흔들림, 그것은 위대한 무언가가 태어나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들어보세요. 지금 하늘이 고요하신가요? 영적 여정에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침묵입니다. 첫 번째 흔들림의 충격이 지나간 후 많은 경우 즉각적인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신호도, 확증도, 마음속에 울리는 천상의 음성도 없어요. 오직 침묵만이 존재하죠. 영혼을 올리는 듯한 무거운 침묵.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련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성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 항상 응답하시지도 않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길들여 빚어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감정과 느낌을 추구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순수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끌립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막히는 것 같고 하늘이 닫힌 것 같으며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면 제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도공이 그릇을 빚기 시작할 때는 말을 멈춥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본질을 다루시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고통스럽고도 영광스럽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만납니다. 그는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고독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마디 위로나 설명도 없이 오직 기다림의 시간만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 그 절대적인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다스릴 지도자를 빚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꿈을 꾸었거든요.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꿈을 붙잡는 일관성, 인내, 그리고 저항력이었습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셨지만 즉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강력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를 서둘러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 않으며 어떤 날들은 아무런 위로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때 원수는 의심과 낙담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지만 성령은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빚고 계신다. 부재와 연단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당신을 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기에 믿음의 진정한 기초가 시험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치유가 오지 않을 때, 약속이 멀어 보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믿는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나타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시험받고 인정받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 침묵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과 감정에 덜 의존하고 그분의 과거의 말씀과 신실하심에 더 의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지만 한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그는 높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말이죠. 수많은 세월의 침묵 끝에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감옥에서 꺼내져 바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들어갈 때의 요셉과 같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 안에 무언가가 생성되었습니다. 분별력, 절제력, 온유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굳건히 남는 자들에게만 큰 책임을 맡기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비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기초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외양이 아닌 깊이를 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지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당신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임했을 때 당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것, 교만, 의존성, 연약함을 지금 당신 안에서 죽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금 작은 상처를 입도록 허락하셔서 나중에 큰 추락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러한 침묵의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늘은 청동 같으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이 일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그릇은 깨졌을지 몰라도 그것은 이제 도공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파괄파지 않고 다시 만드시는 손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이 과정에서 빠져나오라고 조르지 마십시오.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저 안도만을 구하며 울부짖지 마세요. 대신 분별력과 저항력, 순종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성한 준비 과정에는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침묵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당신이 되기로 태어난 그 사람의 시작이었음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난, 믿었던 사람에게 등 돌림을 당하는 배신, 스스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짓밟히는 느낌. 이건 죄나 실수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시련이에요. 마치 눈사태처럼 당신을 덮쳐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 신뢰, 평안, 정의을 부숴버리는 그런 시련. 이런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이건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배신 자체를 허락하셨을지 몰라도 그 배신의 목적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한가운데 우리는 이 진리의 가장 강력한 예시를 봅니다. 3명의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황금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죠. 그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이 고통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어요. 그들이 맞서 싸운 것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겪은 불은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이었죠.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불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불길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인자 같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삼켜야 했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신과 짓밟힘의 시련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죽여야 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 불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단련시켰죠. 그들이 용광로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들 몸에는 불타는 냄새도 그을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권위와 깊은 친밀감, 그리고 합당한 거룩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당신은 이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깨질 것 같고 당신의 신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지만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은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도공의 손에 있는 그릇이 깨지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조각들은 버려지지 않아요. 도공은 그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물을 섞어 다시 반죽하여 더 아름답고 더 강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배신은 당신을 산산조각 내지만 그 조각들은 여전히 창조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파괄파지 않으시고 재창조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분노, 그 허무함, 그 고립감, 그것들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당신의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들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시련의 한가운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 할까요?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피를 흘리도록 허락하셔서 나중에 영혼이 죽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 작은 상처들은 미래에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독소, 비움, 복수심, 신뢰의 상실을 지금 배출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불길 속에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 불을 꺼버리지 않으실지 몰라도 당신이 타지 않도록 그 한가운데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대편으로 걸어 나올 때 당신은 더 이상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서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준 배신의 상처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권위의 상처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깨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삶에 모자란 것이 느껴지십니까? 기다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다른 사람들은 풍요로워 보이는데 당신만 유독 모자라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재정일 수도, 관계일 수도, 건강일 수도, 혹은 단순히 마음속 깊은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노력해도, 믿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도 당신의 믿음 부족의 증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위화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네 번째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빈손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세상의 것들, 안전, 명예, 인간적인 관계, 재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에 의지하고 만족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떼어내십니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친절한 해방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이 쥐고 있던 돌을 떨어뜨리게 하셔서 그 자리에 진주를 쥐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 냄새나는 솥과 빵을 먹으며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고팠고 목말랐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결핍을 경험했죠. 하지만 바로 그 결핍 속에서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애굽의 배부름은 그들을 결박했지만 광야의 결핍은 그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만 했죠. 그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한 길을 터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광야 같습니까? 모든 것이 메마르고 자원은 부족하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입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굶주리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주는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적인 의존입니다. 애굽에는 음식은 많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음식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결핍이라는 거친 길을 통해 당신이 그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당신이 이 결핍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원수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성령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단지 너를 비우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길 수 있다. 당신의 지갑이 비어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고독할 때, 당신의 계획이 무너질 때, 이것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준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부대를 비우시고 당신 안에 더 탄력 있고 더 견고하며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부족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모자람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조르기만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빈 공간을 주목합니다. 제 손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 빈손으로 무엇을 붙들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저를 이 결핍 속에서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결핍을 느낄 때 당신은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없음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가장 위대한 있음,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결핍의 신성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비어 있을 때 비로소 그분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옵니다. 모든 고통, 침묵, 배신, 결핍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은 7번째가 아니라 모든 시련의 정점이자 결실인 5번째 시련, 응답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에? 라고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하 하고 깨닫는 계시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흔들림과 상처는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퍼즐 조각처럼 이제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완성된 그림을요. 당신은 뒤돌아보며 이제야 보입니다. 그 혼란은 무질서가 아니라 정렬이었고 그 벌 같았던 것은 훈련이었으며 그 잃어버림은 준비였습니다. 욥기를 기억하십시오. 의인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 건강, 명예를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고 아내는 낙심시켰고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를 쏟아냈지만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의 끝에서 그는 이 모든 고통을 관통하는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 5. 이것이 응답의 시간에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보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용광로 없이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분의 신실하심과 친밀함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성한 준비 과정을 견디는 모든 이들의 최종 보상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은 단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왜 그 모든 싸움과 눈물과 상실을 겪어야 했는지 묻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성령께서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이 오직 다가올 것을 위해 당신을 자리하게 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준비시키셨을 뿐입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것은 정렬이었습니다. 벌처럼 보였던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방해처럼 보였던 것은 보호였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았고 용광로가 당신을 삼키지 않았으며
침묵이 당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시간은 단지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증표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무엇, 와트를 위해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누구, WHO, 즉 더 많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모든 과정의 가장 큰 보상은 왕좌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인정하는 시선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전에는 그것을 당신에게 맡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달콤한 말로 용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실제 전투로 용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의 기대에 이끌려 살지 않고 영적인 확신에 따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위견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신 안에 세우신 것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권위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시험받았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깨졌으나 길을 잃지 않았으며 낮아졌으나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오는 것은 단지 응답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내 너와 함께 있었다. 이제 내 눈이 너를 본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하실 일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